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옆에 분에게, 혹은 혼자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저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의 말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실 때까지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예배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지 않은 순간에서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사이버 공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전국 곳곳에, 또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그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한 번 더 1절 가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 보리라. 마지막으로 잠잠하게 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온전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허락하신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주님 앞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동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이 반응하여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괜찮아졌다 싶으면 다시 악화되길 반복하는
코로나 위기 속에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장이 중단되자 맑은 하늘이 보이는 것과 같이 인간의 활동이 제재를 받으니 오히려 자연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는 움직이는 족족 하나님의 솜씨를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고도 떵떵거리며 남을 깎아 누르고 우리의 잘못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겸비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며 섬기는 조국 대한민국 각 계층, 각 분야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고 이끄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사역지를 떠나 눈물로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는 주의 일꾼들의 호소에 응답하시오. 그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자녀 문제, 재정 상황, 앞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난에도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초자연의 무한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노스테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레마의 말씀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같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성전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성전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둡고 삶의 염려와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쩔 때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것이 중국 시골교회에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중국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느꼈던 그 쉼과 평강과 은혜가 생각이 나네요. 메시지 전에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我的神我要敬拜你 여러분 이 찬양도 아시죠? 이 찬양 함께 부르면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 함께 눈물 흘리며 정말 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의 강, 감사와 만족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어떤 것도 그런 완벽한 영혼의 쉼과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길이 막혀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밝은 빛과 영혼의 쉼과 자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말씀 듣는 것만으로 마음에 쉼과 위로가 막 임합니다. 여러분, 진짜 쉼이 무엇입니까? 진짜 안식이 무엇입니까? 자유로워 보이는 것, 자유로운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다른 것입니다. 그냥 쉬면 충전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쉬어보니 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자유가 정말 필요합니다. 비교적 안정적이지 않는 그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감사가 있어요. 그분들 고백 가운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충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인데 늘 불평, 불만, 고민, 염려 가운데 사시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하고 염려하면 건강도 해치된다는 말씀이죠. 물리적 휴식이 아닌 영혼의 자유가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영혼의 자유를 맛본 사람은 비전 있는 인생, 열정 있는 인생,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오라, come.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가라. 은혜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라. 오라, 서로 사랑하라, 가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BICF 신앙 주제도 gathering, growing, going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런데 여기서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시는데요. 멍에가 무엇인지 한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이 그 소 멍에입니다. 소를 통해서 멍에를 통해서 짐도 운반하고 수레도 끌고
그리고 이 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죠. 그리고 소 2마리가 있습니다. 소 2마리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함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기를 위에 올려놓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멍에가 이런 거구나. 와, 맞는 의미가 있구나. 이 멍에, 오늘 이 멍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함께 발견하기 원해요. 30절 말씀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하신 말씀의 원어적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멍에가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사진 보여드린 대로 소가 이 멍에가 안 맞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얼마나 이렇게 아플까요? 저도 안 맞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고, 또 안 맞는 신발을 신으면 불편합니다. 또 안 맞는 직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저도 이렇게 과거에 직업을 가져봤는데 맞는 일이 있었고 참 안 맞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그 중고 사이트를 통해서 신발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화를 샀는데요. 신발이 맞는 줄 알고 신어봤는데 저한테 큰 거예요. 그리고 한번 축구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 실력 발휘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중고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말에 맞는 신발을 샀는데 너무너무 편하고 아주 날아갈 것 같고, 멍에가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편안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멍에는 쉽다 하신 말씀, 우리에게 잘 맞는다 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한다. 종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매맞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정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어렵고, 또 그것이 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편안한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쉽고 편안하고 부드럽고 기쁘게 감당할 만한 것으로 정말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저어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 여정되기 원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편안한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이죠.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인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강력한 말씀입니다. 종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고아였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우리를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아빠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인의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된 영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 자녀는 편안합니다.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갓집에 있습니다. 장인어른 혼자 생활하시는 이 집에 우리 5가족이 중국에서 와서 우르르 와서 집을 점령해버렸어요, 아파트를.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1주, 2주도 아니고 이제 3달이 되어 넘어갔는데, 장인어른 불편하시겠죠? 저희들 사랑하는 장인어른, 사랑합니다.
아빠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빠라고. 그런데 재밌는 게 한 가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아졌어요. 우리 아내는 장인어른의 딸이죠. 그래서 딸답게 행동을 해요. 또 우리 딸들은 장인어른의 손녀딸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피가 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인어른 눈치를 이렇게 사실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들은 할아버지한테 가서 막 안기고 막 농담도 하고 전 속으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농담을 할아버지한테 할 수가 있지?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제가 그렇다고 뭐 눈치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래도 청소도 열심히 하고 설거지 열심히 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장인어른과 제가 이 피가 통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춘천에 가족들 다 놀러 갔는데 그 집에서 제가 편안하게 앉아서 설거지도 안 하고 네 편안하게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설거지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진짜 딸과 또 며느리의 관계 이런 거겠구나.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장인어른과의 관계,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빠, 엄마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제가 우리 BICF 베이징 국제교회 전임 목사님이신 김주원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실 저는 제 마음속에 정말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님으로 생각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저를 참 편안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눈치 안 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김주원 목사님을 막 상사로 모시고 사장님으로 모시면 힘든 관계였을 텐데 그냥 아버지로 여기고 또 친구로 여겨주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 문자를 보내드리면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왜 하냐고 우리 둘은 동지 이렇게 나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편안하게 대해주셨던 것이 저를 참 편안하게 종의 영이 아니고 정말 양자의 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시잖아요. 우리를 아버지로, 자녀로, 친구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또 남편으로, 신랑으로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편안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기쁨이 있어야 하고 정말 화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베이징 국제교회, BICF 베이징 국제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청년 교회인데요. 이 작은 교회에 지금까지 전임 선교사로 헌신한 풀타임 간사님들이 한 10분 가까이 배출되었죠. 월급도 안 주는 이런 공동체에 전임 간사의 삶, 전임 선교사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제가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진짜 쉼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발적 순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진정한 자유에서 진정한 순종으로 눈치 안 보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맛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업은 다 성직입니다. 꼭 풀타임 선교사를 하는 것만 부르심의 그 직업이 아닙니다.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함께 져주시는 그 멍에, 그 십자가 때문에 진짜 쉼과 자유를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원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볍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유를, 영혼의 자유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자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정말 쉽게 말씀을 전하면서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 자유, 우리가 노예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에서,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선택된 민족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의 강을 건너가서 죄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자유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가 더 자유로워져야 되고 정말 참 자유를 맛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율법주의에 빠져서 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자유를 진짜 깨닫지 못하고 뭔가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율법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갑자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되어 계시고 율법의 화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에이, 이왕 베린 몸,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실 거야. 나 못돼질 거야. 그러면서 다시 죄의 종로를 타는 자리로 가게 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진짜 우리가 정말 무거운 멍에를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성경은 율법, 죄, 죽음의 지배는 끝났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안에는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고 용서함 받은 죄. 그래서 이제는 지옥 가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라는 양심의 소리, 그것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믿음의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방종으로 가져가지 말고 오히려 이 자유를 가진 자답게 다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순종의 종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함 받은 높은 자존감의 사람이라면 당당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멘.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결론으로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가 쉼을 얻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얻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멍에를 함께 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 있는 청년의 삶이며 사명 있는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진짜 쉼을, 진짜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지어주신 분이시고, 아니 우리의 모든 멍에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쉼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주신 그 참 자유와 진짜 쉼을 맛보면서 비전 있는 인생, 정말 소망 있는 인생, 소명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히려 우리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베이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 전역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이 다 쉼을 얻고 참 평안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셨죠? 이런 마음으로 또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광고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6월 둘째 주로 예정되어 있었던 원바디 워십이 6월 27일 토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한번 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또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모임을 다시 한번 연기하였습니다. 날짜는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예배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예배를 더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까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짜요!
지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을 다 초청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쉼과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캠퍼스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